안녕하세요. 새 사람으로서 성도가 실천해야 할 신앙의 덕목들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12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성도의 자격 조건을 택하신, 거룩한, 사랑하심을 받은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잘 보여주는 말로써 새 사람의 합당한 신앙의 모습을 지닐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5가지로 제시된 그리스도의 인격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온유는 마치 난폭한 야생마가 기나긴 훈련을 통해 길들여져 마부의 말을 잘 듣는 상태로 변화된 성격을 가리킵니다. 이집트인을 죽였던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은 뒤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던 것도 바로 이 온유함 때문이었습니다. 온유란 이렇게 자신의 성질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대인관계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용어로서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 쉽게 성급히 보복하지 않는 자기 억제를 가리킵니다. 즉 행악을 갚는 데 더디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용납이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계속적인 지지와 함께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용적 태도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용납과 용서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용서에 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신자들에게 이와 같이 요구한 것은 골로새 교회는 바깥에 처리해야 할 적들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 내에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14절.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은 모든 신앙 덕목들 위에 사랑을 추가해야 그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띠는 옷을 입는 마지막에 옷을 둘러서 묶듯이 사랑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은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시며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한 자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평안히 주무셨던 것과 같은 평안을 소유하게 됩니다. 지배한다는 것은 경기 때 심판자로 행동하다, 명령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심판이 정확한 룰에 따라 모든 경기의 결정적 순간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듯이 성도는 매 결정의 순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조차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생은 경기나 전쟁과도 같이 끊임없이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의 연속입니다. 자신의 이성적 판단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심판으로 삼아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성도가 한 몸으로 부름받은 목적이 바로 이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서 서로 화평 가운데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으로 연합되지 못하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거하다 하는 단어는 누구 안에 거하여 그에게 영향력을 끼치다 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리 잡아 그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풍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의 내면에 자리 잡아 때에 따라 부족함 없이 방향과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는 전에 거하던 속되고 불순한 모든 생각과 말들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그 대신에 말씀이 자리 잡아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지식까지 새로워진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른 이단들의 가르침처럼 율법 준수와 의식의 참여와 금욕 등으로 그리스도인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히 거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17절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야 함을 밝힙니다.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보여지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외적 표시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성도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낯선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서로는 인간 창조부터 시작된 개념입니다. 홀로의 기독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서로로서 성립되며 그로서 가치가 있고 강합니다. 사도는 서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완벽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염두에 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는 다툼이 있고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마찰이 두려워서 피하는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극복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강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매어 있을 때 옵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아도 그리스도에게 매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전쟁을 만나며 분쟁의 환경에 처해도 그분의 평강이 다스립니다. 평화라고 말하는 내면의 심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흔들리고 요동할 때도 그리스도인이 평강한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내면의 심판이 선언해 주시길 기대합니다.